지난주에 24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24장과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설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설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 설교의 이제 뒷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25장에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에는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비유가 네 개의 비유가 연속으로 24장 뒷부분부터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결국 이 비유들이 이 설교의 좀 펀치라인이 되고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비유는 뭐 다음과 같은 비유인데요. 24장 45절부터 51절에 나오는 비유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또 그에 반해서 악한 종이라고 불림을 받는 이 두 종을 비교하는 그런 비유이고, 그들이 주인이 없는 동안에 어떻게 저들의 일을 감당했는지 또는 잘못했는지 이것을 가지고 주인이 다시 오셨을 때 그들에게 정당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25장에 나오는 이제 세 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비유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다섯 처녀는 어리석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처녀들은 이제 그 당시의 결혼 문화 속에서 특별히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갔다가 이제 신부와의 그 잔치를 다 마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랑과 신부가 언제 돌아올런지는 사실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신랑 집에서 신부를 맞기 위해서 둘러리 역할을 했던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다 잠들어 있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결국 다섯 처녀는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않아서 다섯은 이 결혼 혼인잔치의 기쁨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다섯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 또 역시 굉장히 유명한 비유이죠. 이 비유는 한쪽에는 양들, 한쪽에는 염소들로 마지막 때 두 그룹의 사람들을 나눴습니다. 한 그룹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먹여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방문해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합니다. 주님, 언제 저희가 주님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 헐벗고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언제 보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거기 남기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 마지막 비유는 조금 그 의미에 있어서 24장 앞부분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 이 시대가 이제 계속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어떤 핍박이 닥치고 어떻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어떻게 그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고난에 들어갈 것인가, 그 예고했던 그 말씀과 좀 맥이 통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마지막 그들을 향한 격려는 뭐냐면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가 굶주리고 목마를 때 너희를 테이크 케어 해준 그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죠. 내가 복주겠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죠.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복을 주겠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의 그 마지막 이 권고 속에 세상이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 결국은 심판의 근거가 되겠다. 너희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이 비유들이 전개가 됩니다. 이 비유들을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주인 또는 모든 것을 이제 판결하시고 모든 것의 결말을 내주실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이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라. 이제 굉장히 공통적인 그러한 내용이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주인이 오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결국 현세가 이제 마무리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우주를 흔들어 깨우는 그날이 올 때 그 사건 자체의 의미는 너무 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막 어마어마하죠. 그날이 올 거라고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지 우주의 종말이 먼저 올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뭐 개인의 종말이라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결국 그날이 온다, 그때가 온다. 결국 온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마지막 심판의 그때가 온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 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모든 비유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사건이 있기 전에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살아가는 삶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결국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과 어떠한 연결점이 있다.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지금 어떻게 하는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서 천당 가느냐, 뭐 지옥 가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만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누리고 지금 구원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 때 현재 우리에게 경험되고 현재 우리에게 이 체험되는 이 구원의 현실이 마지막 주님의 심판과 그 이후에 벌어질 그 영광 또는 안타깝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결과와 연결돼 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떡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구원의 현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때에 우리에게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결론적으로 이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게 연결된 현장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틀 안에서 오늘 이제 이 달란트 비유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솔직히 제가 설교를 꽤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항상 좀 저에게 제일 힘들게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는 본문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늘 비유를 선택했는지 일부 예배부터 조금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비유가 참 어렵다. 근데 어렵지만 여기에 정말 이 비유에 내포되어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강한 어떤 충격과 강한 임팩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충분히 메시지를 선택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달란트 비유를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이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주인이 계신데요. 이 주인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 달란트는 돈의 단위고요.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가치를 의미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좀만 기다려 보세요. 이 달란트가 얼마만큼의 값어치를 우리가 말하는 것인지. 근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이것을 주고 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갔다라는 거죠. 여기 떠나시는 주인은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결국 그가 모든 것을 그의 종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교회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뭘 맡겼다는 얘기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마치 달란트라는 것이 거대한 것처럼 이 달란트의 의미가 결국 뭐 요만큼 맡겼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서 맡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바로 이 포인트, 주인이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이 우리 삶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주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어느 하나도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내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는 주인의 것을 떠맡은 청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큰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인이 계시고 그 주인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자기 것을 맡겨주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맡겨주신 게 뭡니까 도대체?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걸 주셨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가족도요, 주께서 맡긴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살아가다 보면 또 관계가 엮여지고 거기서 또 자녀가 태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이 분명한데 이것은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이지 궁극적으로 내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교회 돌잔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잔치를 이제 하면서 이 한 살 된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그 부부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태아의 열매, 이 태의 열매, 이 어린 아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바로 선물입니다. 리월드죠.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당신에게 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치 구약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그들이 각 지파마다 그 땅을 기업의 땅으로 나눠 갖게 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신 게 있죠. 땅은 내 거다. Land, the earth is mine. 그것은 내게 belonging 하는 것이다. 내게 속한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 땅은 그들에게 맡겨진 거죠. 기업이죠. 기업은 그들이 청지기로 받은 것이지 그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희년이라는 제도도 있고 안식년이라는 제도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땅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틀을 정하시고 테두리를 정하시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생각이 좀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그러면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내가 뭘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이들로 성장시키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한 사명인 거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광,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애를 쓰고 아이들을 키웠고 그 어떤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 아닐까요? 그렇죠? 가족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업도 주의 것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 때 목회자를 불러서 개업 예배 드려주십시오 하는 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미신입니까? 한번 와서 손을 들고 복을 빌면 이 사업이 잘 될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개업 예배 드리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 기업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모임이죠. 예배라는 그런 겁니다. 이것도 주의 것입니다. 내가 정말 땀 흘려서 힘들게 돈을 모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성도의 마음이죠. 그 예배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건 미신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돈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굿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도 주의 것입니다라고 주님께 인정하고 그것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정말 인치도록 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교회도 주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공동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주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뿐이죠. 우리 자신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 너희는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너희 몸도 너희 것이 아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내게 붙여주신 모든 친구들, 내게 붙여주신 모든 관계들, 이 관계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살다 보면 관계가 자꾸 무너지고 깨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서로 신뢰와 사랑을 쌓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어느 순간에 그냥 화난다고, 그냥 그 순간에 마음에 어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관계들을 다 잘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에 대한 덮어줌, 어떤 심판과 결과를 보류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관계들을 지켜나가고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역시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다 일일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죠? 모든 게 다 주께부터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다. 이게 너무 중요한 성도의 삶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삶 전부가 다 주의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죠. 이제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이렇게 조금 줬냐라고 컴플레인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밌는 말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재능이라는 말은 마치 뭐 어떤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재능이라는 말 속에는 그 종들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들의 기질, 그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인격을 다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심지어는 우리 머리카락까지 헤아린 바 되었다. 우리가 어떤 기질이신지를 아시고 우리가 오직 진토임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인은 종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절대로 우리가 화내고 신경질 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우리는 하도 물량적으로 오리엔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이 물량적 차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처럼 정말 깽판을 쳤는지 그 이유는 뭔가 차별 대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라고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근데 들어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물량의 차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주인의 주권에 따라서 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주인은 무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아셔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우리 자신의 경계를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요, 사실 그런 것들을 별로 인정 안 하죠. 우리가 다 개인주의적이고 나의 어떤 권한, 권리에 대해서 너무 주장을 하다 보니까 right가 너무 중요하죠. My right, 나의 권리.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평등해야 되고 그 평등함 속에는 어떠한 차이나 차별도 수용할 수 없는 이 동등함,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적인 이 사고가 사실은 전 되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고가 아닙니다. 최고가 아닌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지 못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나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바운더리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그 바운더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바운더리 때문에 굉장히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저희들에게. 청소년들은요, 자기 바운더리 잘 액셉트 못하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자동차를 주면요, 항상 부모는 걱정거립니다. 왜? 바운더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 운전을 합니다. 항상 아이들에게 리마인드 시킵니다. 비가 올 때 조심해라. 눈이 올 때 조심해라. 무엇보다도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얼은 비가 올 때 조심해라. 왜냐하면 땅이 이 길이 얼면 그 다음에 차가 미끄러지니까 조심해라. 근데 이상하게 저도 그때 생각을 하면 왜 이렇게 겁이 없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차를 빨리빨리 몰고 다녔는지. 나이가 들면 바운더리가 이해되죠. 어느 시점에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연세가 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스포츠카를 타고 싶으시고 길에서 막 질주하고 싶은 충동이 계신 분들은 아직 철이 안 든 거죠. 한마디로 자기의 바운더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한번 이거 못 해볼까? 여러분,
적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이죠. 아신다라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이제 경우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뭐 신체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실 되게 좀 유치하긴 한데 제가 사실은 왜 그렇게 어렸을 때는 키가 안 커가지고 고민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뭐라 그래도 저는 마음에 상처 안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이슈가 안 돼요. 사실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 보면요, 제가 제일 편해요. 다리가 짧아서. 아주 키 큰 사람들이 옆에 앉아서 아주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불쌍해요. 근데 왜 그때는 그게 그렇게 못마땅했는지 몰라요. 주님 왜 나한테 2인치만 더 크게 해주셨으면 내가 진짜 괜찮았을 텐데 왜 딱 여기 5, 6도 아니고 5, 6 and half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왜 그걸 그렇게 고민하며 살았을까? 근데 때가 오죠. 그것도 별로 이슈가 안 되는 때가. 그 다음에 주인이 종들에게 한 걸 보면 되게 재밌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충분히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활용할 시간을 줬어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 개인의 그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여기 19절에 나오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 이 오랜 후라는 말이 저한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냥 맛만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뭔가 적어도 대부분 우리들에게, 그죠?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그런 감사가 있을 것 같아요. 내게 그러한 여유를 주시고 내가 젊든지 또는 좀 더 오래 살았든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 중에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내게 주셨다. 허비하고 살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의 것들을 맡겨주셨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주인은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을 합니다.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결산, settling the account. 아마 내일이 세금 보고 마지막 날이니까 아마 세금 보고들 많이 하셨겠죠. 그 결산을 해보니까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온 주인은 반드시 그 종들과 결산한다. 현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격려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는 방치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세상은 내가 하여튼 마음대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다가 결국 인생이 끝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닌 거죠. 어떨 때는 현세를 살아가는데 나의 가치나 나의 어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남들은 쉽게 벌 수 있는 것을 나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마음의 신념을 가지고 신앙의 어떤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결단들 때문에 그로 인하여 어떠한 세상 안에서의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라는 건 뭐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결과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행동,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결정, 나의 삶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언젠가는 그냥 다 구겨져서 쓰레기통에 처박혀 버려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결산할 때가 온다. 방치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고요.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고 우리가 일구어내는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들이 현세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냥 있다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주인에게 의해서
다시 그 의미를 찾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중요한 내용이 있죠.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의 그 주인의 칭찬은 동일합니다.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말이 21절 그리고 23절에 반복이 됩니다. 정말 분량의 차이를 두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칭찬하셨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내가 최고인가? 내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과 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그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산하실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열매가 낱낱이 어카운트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 마태복음 이 비유를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짜릿했어요. 저한테 이게 좀 깨달아지면서 그게 뭐냐면 결산에 있어서, 특별히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제가 좀 언급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주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이 가치는 돈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은 아니었다.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동일한 칭찬을 받죠. 돈이 얼마나 많은가, 돈이 얼마나 적은가,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가 아니라 거기에는 다른 가치가 있다. 주님께서 이들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무엇을 보셨는가? 많은 돈을 벌었다? 글쎄요, 만약의 경우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주님께서 똑같이 말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우리는 이게 돈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비율의 문제구나. 100%를 남긴 게 중요하구나.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께서 마지막 종에게는 심지어는 이자라도 남겨왔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을까? 제가 지금 미리 앞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가치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자, 어디서 이런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비유의 의미라고 할까요? 결론, 가장 중요한 마지막의 선언은 무엇인가 하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주인의 초대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뭐죠? 30절에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완전히 상반적인 결과이죠. 한쪽은 주인의 즐거움, 다른 한쪽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를 간다는 건 뭐죠? 아주 억울해하고 너무 분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슬퍼합니다. 한쪽은 즐거움, 한쪽은 슬픔입니다. 이를 갈미입니다. 이를 감의 반대는 뭘까요? 아마 감사일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 한쪽은 감사와 기쁨, 다른 한쪽은 슬피 울며 이를 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마지막 장면만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요, 이것이 마지막 장면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 전체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종에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받은 게 적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걸 받았습니다.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너희가 충성했으니까 또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이제 이 말을 들으면 뭐 그냥 물량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의미를 찾아봤어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적다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이 올리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가 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적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재밌게도 이 올리고스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 있는 좀 더 강력한 의미는 뭐냐면 짧은 기간입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적은 시간, 임시적인 상황.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종에게 너희가 임시적인 상황 속에 주어진 일을 가지고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인정한다. 임시는 뭐죠? 바로 그 temporary, 어떻게 보면 provision. 이 임시가 뭐죠? 주인이 맡기고 떠난 순간부터 주인이 다시 와서 회개한 순간까지, 그렇죠? 결산한 순간까지. 이것은 임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뭐죠? 바로 이 현세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애, 육체의 삶,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결국 현세를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올리고스, 짧은 시간, 눈 깜짝할 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오직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어느 누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우리 현재 있는 이 상태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인생의 현실을.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임시적인 시간에 네가 충성했다. 충성이라는 말 속에는 그들의 열정, 그들의 헌신, 주인이 그들에게 부탁한 일, 이 신뢰에 합당한 반응, 주인에 대한 감사, 거기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현세 속에 이 임시적인 이 순간에 너희가 이처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많은 것으로 맡겨진 바가 되겠다. 내가 더 큰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다. 이 큰 것은 뭐죠? 폴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수적인 개념이 있지만, 그러나 이 단어 속에도 만약에 올리고스를 시간의 짧음으로 해석한다면 여기 많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긴 것, 자주 반복되는 것, 강도가 더 크고 강렬한 것, 가치가 훨씬 더 거대한 것,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건 뭐죠? 우리에게 많은 것, 이 폴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것은 뭐죠? 바로 그것은 문맥상으로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많은 것을 주겠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졌던 것, 그것보다 훨씬 많은 뭔가를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주시겠다. 임시적인 것, 템포러리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 태어나서 자라느란 성장통,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사회 속에서 뭔가 내가 내 구실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그 모든 과정들, 젊음이라고 하는 한 시절이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때부터 다시 우리는 늙어지기 시작하고 마지막 무덤에서 끝나는 이 임시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적은 일에 충성했다. 너에게 주어진 이 임시적인 삶 속에 너희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 그러므로 너는 주인의 기쁨에 들어와라. 영원한 기쁨에. 반면에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 대한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참 이상합니다. 이 종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이 아주 굳은 사람이래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래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고 뿌려놓지도 않고 나중에 그것을 찾겠다고 한다.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죠? 주여 하나님은 전혀 공의롭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 이를 갈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는 굉장히 비관하고 있어요. 주어진 상황 자체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의 마음은 너무나 황폐합니다. 한 달란트는 받은 종에게 주인은 반갑고 행복한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전혀 사랑할 필요도 없고 전혀 감사해야 할 필요도 없는 너무 공정하지 않은 마치 독재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봐라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많은가,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왜 이 사람은 꼭 1달란트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신다고요? 여러분 1달란트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 보지 않았겠어요? 1달란트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무게로 어느 정도냐, 이게 지금 무게입니다. 무게고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값비싼 이 물질들의 무게니까. 여기는 특별히 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 오늘 본문에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금입니다. 골드입니다.
한 달란트는 33kg입니다. 한 달란트가요. 이게 파운드로 계산을 하니까요. 미국에 산 사람들은 또 이게 킬로그램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파운드로 계산하니까 대강 72.9 점점 해가지고 73파운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금 73파운드면 오늘 얼마인지 압니까? 한 달란트가. 이걸 오늘 시가로 계산하니까 150만 불입니다. 한 달란트가. 근데 이게 우리가 150만 불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 돈이 너무 많으셔서 겨우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평생에 150만 불을 제가 한번 손에 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의 이제 현실적인 저의 경계이죠.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는 뭐 150만 불 정도야 뭐 이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 좀 돌아가 봐야 돼요. 그럼 그 당시에 이 150만 불이 150만 불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여기에 한 달란트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unattainable amount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한다. 한 달란트를 줬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란 말을 했을 때, 다섯 달란트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와우 이랬을 것이고, 두 달란트를 받았을 때 와우, 그리고 세 달란트를 받았을 때는 이랬을까? 아니고, 다섯 달란트는 와우, 두 달란트도 와우, 한 달란트도 와우. 전부 다 와우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갖고 있냐? 그 당시 일상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50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고 쓰지 않고 남길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였다는 거죠.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요, 제가 생각할 때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에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현실적으로 그 달란트가 가지는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에게 굉장히 거대한 것이어야만 하는데, 아니 도대체 왜 이토록 주인에 대하여 소극적인 마음을 가졌을까? 이게 퍼스펙티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주인이 참 말씀을 잘했어요. 야, 은행에다 맡겨라도 놨으면 내가 원금과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요새야 이자가 낮아가지고 뭐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이 1.5 밀리언 달러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요새는 좀 아니에요. 이제 과거에는 얼마 전만 해도 이자가 좀 있을 때, 제가 섬기고 있는, 또 제가 다녔던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교수를 한 명 뽑잖아요. 그러면은 교수 월급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생돈이 나가면 안 되니까 어떨 때는 석좌 교수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돈을 도네이트하면 그 돈을 가지고 교수 한 명 세우는 거예요. 미니멈이 얼마였냐면 1.5 밀리언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교회에서 1.5 밀리언 달러를 모아가지고 웨스트민스터에 연구한 석좌를 만들면 그 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교수가 한 명 그것을 통해서 교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자가 좀 낮아서 안 돼. 한때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니마켓 같은 데 집어넣어 놓으면 만약에 5%를 번다고 하면 5% 이자를 1.5 밀리언 달러면 1년에 7만 5천 불이 이자로만 나오거든요. 20년이 지나면 1.5 밀리언 달러가 그대로 옵니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땅을 파고 묻어뒀다는 건 뭐야? 이건 욕하는 거예요, 주인을. 네 돈 묻어버리겠다. 네가 내게 준 것, 이 구원의 은혜, 이게 뭐 별거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무슨 결론을 갖고 나가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삶에. 일도 너무 힘들고, 학업도 너무 힘들고, 뭐 교회 사역도 너무 힘들고, 여러분 자녀 문제 있고요. 뭐 부모님들, 또 연로한 부모님들 섬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 우리의 현재 인생 속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뭐 교수로 섬기시는 분도 계신데, 여기 그 교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 그래도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유학 왔어요. 여기까지 이민 왔어요. 이민 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이를 갈며 살아가겠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고, 반면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 자체의 기뻐함과 내게 주신 모든 삶의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달을 때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다.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기회다. 저는 이제 29절 말씀이 이렇게 이해됐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좀 잔인해 보이죠? 한 달란트 갖고 있던 사람에게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줬다. 근데 저는 이것이 천국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천국은 주님의 풍성함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현실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점점 더 슬픔과 이의 갈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죽어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천당과 지옥으로 나뉘어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내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지금 누려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천국은 지금 천국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고, 지옥은 지금 우리에게 지옥이 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지금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내세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받은 것 가지고 슬퍼하며 주인을 원망하며 이를 갈고 있는 자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내세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시작은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구원의 기쁨에 빠져들어가는 자들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아니 나의 생각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이라도 이상한 방향으로 갔을 때 그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도리어 주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을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그리스도를 다시 현저하게 욕보이는 삶을 사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실제로 누리고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겠죠.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